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몇 번째입니까? 오늘이 11번째.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11번째 제자 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여기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 외에는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뭘 했는지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상상력을.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에 자, 12제자의 명단에 나오는 이름.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가나나인 이렇게 나오죠. 마가복음 3장에 보십시오. 시작.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가나나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누가복음 시작.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다르죠. 그러니까 셀롯 이게 무슨 말이냐?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 열심 있는 사람 시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 시몬에 대한 정보가 전부입니다. 끝났습니다.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제자로. 자, 그럼 보십시오. 먼저 가나나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나나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가나나인인데 이전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가나나인인데 이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가나안인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인 시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조상이 가나안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인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명이 갈릴리 가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가나 근처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인 이렇게 불렀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나안인, 자, 성경학자들이 가나나인,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개역 한글은 가나안인데 개역이 지금 바뀐 우리 성경 지금 보는 책은 가나나인이잖아요. 성경의 번역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류. 자, 오류.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나나인이 여러분 지명일 수도 있고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카나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카나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열심히 있는. 열심 이런 뜻입니다. 열심. 그러니까는 최근에 나온 번역 이제 여기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가나나인을 어떻게 해요? 열심당원이다, 셀롯인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새 번역에 보면은요, 새로 번역한 새 번역, 이제 쉬운 성경 이런 새 번역에 보면은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은 열혈당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요, 열심당원. 현대인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예요? 시몬은 열심당원이다. 열심 있는 사람이다. 그럼 뭐에 열심히 있느냐? 뭐에 열심히 있습니까? 뭐에? 독립에. 그래,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독립투사, 독립운동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나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반로마주의, 그러니까 로마와 맞선 사람들 열심으로 로마인이나
로마 편에 드는 사람들, 유대인인데 로마 편에 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제 시대도 있잖아요. 앞잡이들, 일제 앞잡이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요, 극단의 폭력, 테러, 로마인들 막 죽입니다. 그리고 로마인 밑에서 부역하는 자들, 막 도와주고 이런 자들, 일제 앞잡이처럼 이런 자들, 독립운동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서 밀정,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원은 칼을 차고 다닙니다. 칼을 차고 다녀서요, 로마인이나 로마의 부역자들 보면은 인사하고 뭐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칼로 이렇게 하고는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 그러니까 뭐의 열심이냐?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 독립,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민족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로마를 대적하던 이 시몬이 무슨 계기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느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보십시오. 재밌는 것은 자, 이건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또 해야 되죠. 이제 한번 해볼까요? 베아냐요 빌바도마 알다가유, 그렇죠? 12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 명단입니다. 10장 2절부터 4절까지요. 베아냐요 빌바도마 알다가유. 근데 이 자세히 보면은 묶어놨습니다.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그룹입니다. 세 그룹 보십시오. 베아냐요,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에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빌바도마가 두 번째 그룹이고, 세 번째 그룹 자 알다가유,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재밌는 거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 좀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봤습니다. 성경에 이 셀로딘 시몬을 얘기할 때 누구와 항상 붙여 있느냐? 누구와 같이 나오느냐? 가룟 유다와요. 가룟 유다와. 항상 가룟 유다와 함께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시몬은 누구하고 제일 친했다고요? 유다하고요. 가룟 유다하고 친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괜히 그냥 순서를 성경에 막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고요. 이런 순서가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뜻이. 그래서 시몬은 가룟 유다하고 되게 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 출신이었던지 아니면은 그런 의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셀롯인 시몬과 가룟 유다가 친구가 된 것은,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두 사람이 비슷해요. 성향이 비슷했습니다. 성향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기질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붙여놨죠. 항상 둘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격이 비슷했는데 인생을 살아간 길이 달랐습니다. 셀롯인 시몬은, 오늘 주인공인 시몬은 가룟 유다와 친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와 동조, 그 일에 동참하고 막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시몬은 중도에 예수님 따르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가룟 유다는 보니까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뭘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시몬은 그러지 않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비슷했는데, 그래서 같이 붙어 있는데 걸어간 인생의 길은, 그들이 선택한 것은 가룟 유다와 시몬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몬은 이렇게 나라를 많이 생각하는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걸 어떻게,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독립운동가가 그냥 그만해라 그런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불타는 나라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구국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상황이 그렇다고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이게 지금 그런 내용, 시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근거입니다. 근거. 무슨 얘기냐? 한번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자, 오늘 읽은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먹고 마시면서 40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사도행전 1장의 6절부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에 분명히 뭐 다 손, 발 못 박히고 옆구리 창 뭐 다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봤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정말 능력 있구나. 이 예수님, 이 능력,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이제 속박 가운데 있는 로마 지배하에서 뭔가를 한 번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 말씀에 질문한 것처럼 뭐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 나라를 회복하시고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에서 이기고 우리나라를 다시 잘 사는 나라로, 그런 나라로 세우겠습니까? 지금 그때가 이때입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누굴까요? 모르죠.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렇게 질문한 이가 누구냐? 시몬이라는 거예요. 셀롯인 시몬. 왜 그러냐?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불타는 열정, 사랑함, 뭐 이런 사모함, 나라를 위한 그런 민족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은 6절 말씀은 누가 했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시몬이 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 대부분 다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질문을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너희가 알 바 아니래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때 이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누구 때에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그 유명한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 제자들, 너희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때와 시기 뭐 회복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뭐 하라고요?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일에 열심 내라. 일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이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이제 40일 후면은 이제 승천하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공생의 3년 동안 뭘 가르쳤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3절 보십시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1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시몬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누구의 무슨 일에 관심 있나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이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핀트가 다르죠. 제자들은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이거 어떻게 될까요? 회복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염려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예요. 앞으로 쓰실 나라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선교 1위 국가입니다. 통계상으로는요 선교 2위입니다. 2위, 미국 다음에 2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단기 선교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선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요 이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 1위 국가인데 하나님께서 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시몬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생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한 이유는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생각하지 않는 거. 이 나라 안에서도요 시끄럽고 말 많고 탈 많고 문제가 많은 이유는 자기만 생각하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선교하는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이 큰 걸림돌, 선교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뭘까요? 이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자기 나라만.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대한민국만 중요합니까? 저 미국은 안 중요하고요. 저 북한은 안 중요하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중요하지만은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고 저기 이스라엘도 더 중요하고 뭐 러시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셀러딘 열심당원 시몬 입장에서 들어보니요, 이게 지금 자신은 민족 이스라엘 유대 땅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점 넓어진 거예요. 마음이 내 나라 내 땅 유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에 시몬이 변화된 겁니다. 시몬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커진 거예요. 사람이 커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셀러인 이 열심당원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시몬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몬하고 열심당원 시몬하고 12제자 안에 누가 있느냐? 세리 마태가 있어요. 세리 마태가. 세리는 누구예요? 역적입니다. 여러분 역적 로마의 부역자입니다. 이걸 그러면 세리 입장에서 시몬 입장에서 보면은요, 세리 마태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세리 마태는요. 여러분 매국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12제자 안에 같이 생활합니다. 같이 생활해요. 처음에는 아마도요 같이 불렀는데 와보니까는 열심당원 칼 차고 있는 시몬하고
보니까 세리가 있는 거예요. 눈이나 마주쳤겠습니까? 말이나 나누었겠습니까? 물론 그 와중에 마태도 변했지만은 시몬도 점점점 변화된 거예요. 시몬도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까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주의였지만은요, 예수님 만나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마태도 품고 또 다른 사람들도 품고, 그리고 로마는 싫고 원수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로마도 보니까 싫고 믿고 죽이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그런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이 뜨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변화되고요. 그리고는 예수님 이후에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헌에 보면은요, 여러 자료에 보면은요, 시몬이 선교하러 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아프리카까지 가고요, 터키까지 가고요, 영국에까지 가고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페르시아에서요 잡힙니다. 복음 전하다 잡힙니다. 그리고는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요, 톱으로 켜서 이렇게 잘려 가지고 반으로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몬 보십시오. 그래서 이 다른 문헌에 보면은 열심당원 시몬의 상징으로 물고기 모양, 초대교회 물고기 모양은 무슨 상징이었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할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의심되고 막 이렇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땅에다가 나 물고기 모양을 그립니다. 물고기 모양.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몰래 그렇게 서로 알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근데 특별히 이 시몬 있는 그 그림이라든지 시몬 있는데 보면은요, 항상 물고기가 다른 제자들은 없을 때도 많은데 시몬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물고기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는, 순교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그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때는 칼을 품고 다녔던 열심당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후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칼을 버리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선교를 하며 목숨을 내놓은 셀로딘 시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품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시몬입니다. 편협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반대자들, 세리 마태도 품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복음에 적대적이었고 더 나아가서요, 원수와 같았던 그 로마 사람들까지 품고, 또 어떻게 해요? 결국엔 더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몬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시몬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나인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셀로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한번 만난 시몬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우리도 변화되는 은혜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열심히 오래 많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 이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시몬처럼 변화되어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참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